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목요 특강 시간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특강이 없었지요. 그 전에는 제가 10월 말에 사탄 숭배 문화, 할로윈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나름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평소 다른 영상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역시 자극적인 제목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사탄 뭐 이런 거 막,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환난 뭐 이런 거, 좀 환난 변태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거 단어들을 차용하면 확실히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옵니다. 바른 신앙에는요, 특정한 주제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골고루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신앙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음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음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시 먹는 것과 관련 있는 음주와 흡연 문제도 오늘 한번 간략하게라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다루긴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거의 뭐 용지로 뽑으면 A4 용지 한 면이 이상이 될 정도의 내용들도 제가 막 이것과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따로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다뤄보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교단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음식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죠. 그 음식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최근에 강설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우상의 제물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먹지 못할 음식이다라고 치부하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거부하거나 극단적 자세를 취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마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때나마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타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같은 교단 목회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이 금한 것은 그것이 곧 우상 및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제물을 먹고 기운을 내어 살아났다.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정죄될 수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음식과 관련해서 아주 불필요하고 아주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과 관련해서 제가 레위기를 강설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금한 음식은 우상의 제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한 그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해당 부분의 강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근거는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구약 어디에도 명확히 그 기준점이나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견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신 것이다.
가타부타 인간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견해지만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둘째는 부정한 동물들이 이방 제사에 사용된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 또 증거 부족입니다. 왜냐, 송아지는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도 제물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생적인 해석입니다. 이른바 이제 섭생법이라 그러죠.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고 또 이제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견해예요.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현대적인 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영양학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짐승도 있고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이죠. 설득력이 좀 부족한 현대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징적 해석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영적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취하는 견해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 더해서 이제 좀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울로 보고 음식법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인간 세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중심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과 제사장이 세 부류로 나뉘는데 이와 같이 동물 세계에서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 그리고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동물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과 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데 밭에 두 종자를 뿌리거나 또는 혼합한 재료로 의복을 만들거나 이방 민족과의 혼합 결혼은 거룩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강조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부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는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서 걷는 짐승과 그리고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영역에 있는 동물들은 독특한 이동 방식이 있죠. 새들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다리로 걷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은 달리기 위해서 굽을 가지고 있죠. 정결한 동물의 표준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이제 넘어서는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지요. 따라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고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서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은 부정하고 날개가 오직 뛰는 다리를 갖고 있는 메뚜기는 정결했죠. 이동 수단이 좀 애매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즉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또한 부정합니다. 또 땅에서 걷는 동물들 중에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 방식인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은 동물의 표준을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하게 취급되죠.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거룩이 사람에게 도덕적인 완전과 육체적인 완전을 요구한 것처럼 정결한 동물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정상적 또는 표준적인 상태에 부합되어야 했던 것이죠. 수중동물은 정과 부로만 나뉩니다만 땅과 공중의 동물은 정결한 동물들을 세분화시켜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과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동물로 구분합니다.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 이 삼중 구분은 인간, 즉 이방인, 이스라엘인, 제사장의 구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규정과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를 표현한 것이다. 정과 부정의 구별은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상징적으로 구분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식사는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방편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 자신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듯 이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아니라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식탁 앞에서 상기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5절은 동물로 인해 발생한 부정과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41절에 43절은 앞에서 주어진 주요 지침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43절에서 45절은 이제 권면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부름받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로 4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요. 45절은 신의 산 언약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레위기 11장의 규례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규례입니다.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표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핵심 표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신약에서 이 말씀에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앞으로 강서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음식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해당 본문의 결론입니다. 어떤 음식이 되었든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음식에 관해서 우리 주님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뜻합니다. 곧 율법이 금한 이방인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우상의 제물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계시한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의 보자기 같은 것에 율법이 금지한 짐승과 벌레가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의 제물이 우상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이튿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한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 모든 음식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음식법은 더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했죠. 이 음식법은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식탁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이 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자들이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전하고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는 표준 상태의 동물을 정결한 것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로 20절의 말씀. 아멘. 세 번째, 음식이나 날에 대해서 논지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좀 약간 그 측면에서 극단에 가 있는 교단의 목사들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전도사님 에피소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순대를 안 먹어요. 순대를 선지를 안 먹죠. 또 선지도. 그래서 그것이 핏째 먹는 음식이라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육회는 그렇게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물었대요. 육회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올리면. 그러니까 육회는 괜찮다고 했다는 거죠. 거의 뭐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 바꿔서 순대나 선지가 육회 정도의 가격이고 육회가 순대나 선지국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과연 똑같은 발언을 하셨을까요? 싶기도 하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내서 웃어버렸어요. 제가 비슷한 이유로 선지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 목사가 또 떠올렸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신앙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구약시대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돼지고기,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 뿐입니까? 율법이 금지한 음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음식은 곧 그들의 신에게 바쳐지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음식에 대한 논쟁도 이 문제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식과 절기에 관한 논쟁 무의미합니다. 현대의 절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넷째로 모든 음식은 버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특정 음식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영적인 속박을 이야기하는 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음식이고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이방 신에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방 신이 대수입니까? 우상이 뭐 별거 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고안해놓은 거잖아요. 고안물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대화도 못합니다. 그것을 지은 인간이 위대합니까? 우상 자체가 위대합니까? 어리석은 행위들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신자는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음주와 흡연의 문제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의 문제를 상고하죠.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성경이 이야기 안 해요. 뭔 말이냐면 주초 문제는 교회가 만든 신앙의 기준이요 전통, 특히 우리나라. 아무리 성경에 술과 관련한 구절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의 문제는 아예 성경에 담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음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들은요, 주초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다 못해 절대적입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 주초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 삼아서 율법화하여 아주 엄격하게 취급하는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 부분이 다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으로 이제 굳어진 거죠. 이제 근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음주 문화라든지 이런 또 이제 담배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전통은 그야말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 그러니까 축첩 문제도 그랬죠. 첩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문제도 이제 강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역, 그리고 사회 풍토, 분위기,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상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음주와 흡연한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죠?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을 탐하고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적과 동시에 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술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 기쁨의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배려하신 거죠. 이것을 부정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술에 대해서 혐오를 넘어 바리새파적 태도를 취하는 이들은 굳이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 포도주스, 그냥 물이 뭐 90%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하는데 정말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술을 자체는 금기시되는 음료도 아니었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부유한 자들이 취한 행동을 책망하죠. 이 장면은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탓한 게 아니고 부자들의 소가지 없는 행동을 책망한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비교적 최근에 해설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줄로 합니다. 일단 분명히 하십시다. 성경은 술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껏 마셔도 되냐? 아니요. 그 이야기는 결론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술은 죄다라는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없다는 거.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니까 죄다라는 기준을 만약에 세워버리면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자,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과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술과 담배를 몸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은 그릇되다. 제가 이미 지적한 바도 있지요. 그런 식의 생각들이 그릇된 성경 해석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육식이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건 고기를 먹는 게 죄다. 카페인에 가다 섭취는 해로우니 카페인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각종 야식은 어때요? 야식.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 야식이잖아요. 그럼 야식도 죄로 분류해야죠. 몸에 해로운 걸 먹으니까. 죄잖아요.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 대학 시절에 술을 겁나게 좋아했습니다. 예. 시절에. 그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대학 시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하면. 지금도 술에 대해서는 다른 아주 우리 경건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야박하게 굴진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좋은 와인을 성도들에게 선물도 해요. 그리고 성찬식 때 주스가 아니라 나름 선별한 스위트 와인을 씁니다. 제가 직접 담가서 성찬식 때 제공한 적도 있어요. 성찬은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에 와인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술, 그리고 담배라는 것이 주로 인간의 쾌락의 깁스에 관여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술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지요. 담배는 술을 부르고 술은 담배를 부르기 때문에 또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둘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일이 성경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일전에 술을 매개로 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로 인해 쾌락을 느끼던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예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된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적 전통에 따라 추천을 안 하는 것이 당연시 되니까 그렇게 굳어지게 된 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제가 우습게 여기는 건 추천 문제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로 오해하는 듯한 풍토, 그런 어떤 분위기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경건의 기준인 듯 하지만 중지자들 중에서는요, 대놓고 하기도 하고 뒤로 몰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성도가 술과 담배를 아주 즐기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겠지만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는 안 하지만 성경의 교훈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술과 담배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은밀한 범죄를 많이 짓는다면, 교회를 또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경건한 척하는 위선이 없지요. 술과 담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순종이 없다면 결코 성숙한 성도 아닙니다.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주초 문제를 금지하는 거, 그거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의롭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롭지 않다. 이런 기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요. 제발 좀 웃기는 기준 세우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율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이 순대, 선지, 육회 같은 소리예요. 진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정도라니까요, 이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숙한 신앙을 겨우 주초 가지고 기준 삼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가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댓글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음주 자체가 아니라요, 이 나라의 음주 문화입니다. 문화. 한국의 음주 문화 아주 개떡이에요. 진짜로. 개판입니다. 아주 잘못 형성되어 있죠. 술 마시면 다 개되잖아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죠? 인간이? 기분 좋으려고 마시잖아요. 뭔 약주가 있습니까? 약주 같은 건 없어요.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해서 약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약주가 되려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조금만 먹어야죠. 그런데 거의 치사량에 가깝게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되고 필름이 끊기고 그 상태로 운전대 잡고 사람 쥐어패고 죽이고 성범죄 저지르고,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절제가 없기 때문이죠. 절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죠.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요. 음주를 조장하는 먹방, 이 저질 방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해 있기 때문에 매사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그냥 자신의 용량이 300cc인데 3000cc 처먹으니까 탈이 나죠. 말 그대로 음주를 통해서 진짜 교제가 되려면요, 진짜로 한국 술 기준으로 사람 4명 있어요. 소주 한 병 정도를 1시간 이상 그렇게 분음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음주 문화가 될 수 있겠지만, 넷이서 그냥 모여가지고 1시간 안에 소주 10병을 아작내면 그 술판의 결과는 뻔하죠. 아무리 술이 세다고 해도 술의 장사는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술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사람, 제가 60을 못 넘기는 것을 다 봤어요. 제가 60대가 되면 바로 죽더라고요. 아,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잖아요. 건강검진을 갔어도 아무렇지 않대요. 깨끗하대요. 그 술 잘 먹기로 유명한 이제 호랑이 선생님 유명한 조경환 씨 있잖아요. 거기도 그것으로 음주가 문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했는데 깨끗하다랍니다. 그러니까 더 마셨겠죠, 이제. 그런데 한 키에 가버렸어요, 진짜로. 진짜. 고인된 분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인은요, 선천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술이 안 받습니다. 체질적으로. 안 받아요. 그런데 음주 문화가 아주 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성사 나온 일들이 많고, 음주에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정말로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신미약으로도 이제 감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술 먹고 덤벼들면 나도 술 먹고 때려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술 퍼먹는 거, 자리만 깔면, 그냥 돗자리만 깔면 음주하는 문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음주를 권장하는 것은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또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워낙 술 문화가 이제 개떡인 이 나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빈미를 제공할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현월TV 파수꾼 여러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양들에게 보내지 목사지,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별로 이렇쿵저렇쿵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그따위 것들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겠어요. 그냥 분명한 사실은 주초 문제를 율법화시키지 마라. 전통은 전통일 뿐이다. 음식이나 먹는 문제 가지고 교리화시킨 집단은 안 시켜요. 안 시켜. 안 시켜는 실제로 음식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요. 건강을 위한 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요, 정통을 자처하면서도요, 진짜 이상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음식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신자가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심하게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 냉랭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런 모습이 과연 복음적인 모습인가 했을 때는 글쎄요, 올시다 진짜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의 과거 대학 시절에 음주했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다녔는데 거기 이제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하나가 저의 중생 여부를 의심했다고 했잖아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내가지고 따끔하게 혼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안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양들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 엄청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다 끝나요. 그래서 신학은 아무나 공부해도 목회자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했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목양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제발 현대판 바리새적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신자의 음식과 관련한 문제를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음주 흡연의 문제까지 짧게 좀 다뤘습니다. 짧게 길게 하면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에 관한 논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논쟁할 시간에 성경 더 보세요. 지금까지 모욕특강의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